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인데 6장 8절로 1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인, 일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을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구나.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도행전 역사 속에 아주 주목되는, 사실 지금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주목되지 않는 사건이 없을 정도로 아주 주요 사건들이 전개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사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러한 순교의 사건, 이것은 최초의 순교 사건이고요. 오고 가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점증되고 있었던 그 사회적 갈등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 동시에 새롭게 부상한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사실은요, 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더욱 확실한 정체성과 그들의 위상이 오히려 드러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역설. 흔히 우리가 역설이라 할 때 그 뜻은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일컬을 때 얘기합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건이나 일, 현상들이 기존의 것과 대비될 때도 사용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당시의 시대의 그 종교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사건 속에는요, 세 가지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현실에 대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에는요, 유유히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그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독일어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미국에서도 이걸 외래어로 그대로 써버려요. 이 단어는 원래 헤겔이 썼던 단어예요. 19세기 헤겔이 썼어요. 이 자이트가이스트, 그 시대를 끌고 가는 시대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마다 이 시대 정신은 그 시대의 강력한 조류가 되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여러분, 바다를 생각해보세요.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엄청난 조류가 흐르는 그런 바다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가 그 조류를, 그 거대한 힘을 맞서 싸우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또 그 유대의 현실 속에는 두 개의 조류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그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 종교 문화의 흐름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종교적 파워가 그 시대를 끌고 가는 거대한 조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세속적 흐름이 도도히 흘러가고 이제 유대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속적 흐름은 당시 소수의 귀족층들과 성전 세력들에게 나타났지만 동시에 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반에 무시 못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원래 모든 귀족 지배층들은요, 그 시대의 주류, 또 시대의 강력한 시대 정신을 쉽게 그리고 빨리 수용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당시 그 헬레니즘이 갖고 있는 그 화려하고 사치로운 그런 삶의 습성들이 유대의 귀족층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거대한 조류가 부딪히는 그 교차점에는요, 마치 두 개의 상반되는 조류가 부딪힐 때에 그 바다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또 소리까지 납니다. 아주 괴상한 소리까지 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혼란한 시기 서민들, 일반 백성들의 불안과 불만족과 갈등이 쌓이고 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 현실 속에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 시대의 조류를 역설적으로 거꾸로 세우는 이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비현실적인 형제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그 땅에서 벌어지는 시대의 현실을 뒤집어 엎는 역설이었습니다. 여기에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헬라파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그 섬김과 그의 강력한 메시지는 현실의 세계와는 대척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섬길 자로 세워져 제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도저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의 입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혈기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학, 읽어주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9절 1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가 갖는 힘의 원천이 자기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지식도 성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현실에서 비롯된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반영합니다. 이 원리는 성령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 아니 대부분이 세상 현실과는 대조적인 역설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현실로 돌아옵시다. 오늘날 세상은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향락주의로 전 세계인들의 삶을 끌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이 단어를 선별하는데 굉장히 조심했어요. 저는 문화를 또 연구해서
오랫동안 일반 학생들에게, 대학원생들에게 이 문화현상을 가르쳐오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그럼 또 그거 설명 다 하느라고 시간이 갈까봐 아주 보편적인 용어로 제가 정리하느라고 요 단어 선정에만 시간이 꽤 걸렸어요. 여러분 다 아는 표현 뭐예요? 물질주의야, 그다음에 세속주의야, 향락주의야. 뭐 여러분 쉽잖아요. 근데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은 좀 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바로 이런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향락주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들도 이러한 시대의 조일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첫째, 물질주의란요,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함께 돌아가는,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우리 내면에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해요. 최근에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돈 문제예요. 돈을 사랑해서 이런 사건들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그 돈의 마력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물질주의가, 이 시대의 흐름인 물질주의가 돈을 더욱 사랑하게 우리를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맡기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잠시 돈을 맡기시고 그 돈이 쓰여야 될 곳에 쓰이도록, 그리고 그것을 택배 사고가 없게 하시는 또 그런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죠. 지금 세상은 두 번째로 철저하게 세속주의가 전 세계인의 지식층을 중심으로 정신을 오염시켜갑니다. 세속주의란 일반적으로 세상의 속된 풍조를 정당화하는 사상과 그 행태를 말합니다. 세속주의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는요, 이 세속주의라는 단어가 생성되고 지금도 영국이나 미국에 가면 세속주의 협회가 있는데 그런 모임 속에서 얘기되고 있는 세속주의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이 세속주의 협회는 그 사회의 최고 엘리트층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 세속주의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은요, 사실은요, 중세 근대의 모든 유럽의 기독교계가 변절되었을 때,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변질된 종교 현상에 대한 반발로 엘리트 지식층들이 현실 세계에서 종교의 영향과 그 권력을 제거하고 아예 종교를 세상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세속주의. 지금 전 세계의 지식층들과 학계의 학자들은 대부분 세속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어요. 미국의 남부 지역은요, 미국 전체가 아닙니다. 남부 지역은 청소년기에 한 40% 이상,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한 20년 사이, 한 15년 사이에 엄청나게 좀 반타적이 됐다고 하는데, 한동안 그래도 한 40% 이상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긴 이 아이들 중에 대학에 들어가는 율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믿는 학생이 5%를 줄었다. 미국에서. 왜 그러느냐? 그 대학에서 교양과 교수 과목을 필수로 듣게 되면 그 인문학자들이 한결같이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에서 전시를 걸어가는 시대 정신. 세 번째, 향락주의. 향락주의는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상과 삶의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중요한 말이죠. 지금 세상은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어요.
젊은이들은 성적 타락과 나르시즘과 극도의 자유방임주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을 제대로 봤다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시청률이요, 한국에서 시청률이 1%도 안 됐대요. 1%도 0. 몇 프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거의 보신 분이 뭐 슬쩍 잠깐 뭐 하이라이트로 봤겠죠. 제대로 본 사람이 1%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예측했습니다. 지금 서구권의 기독교회는요, 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온갖 추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조용해요. 이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그저 세상의 조류에 적응하여 적당히 살아가는 교민들이 넘쳐납니다. 이 시대는 다시금 스데반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스데반은 세상에 유명한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갑부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성령 충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기만 하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습성에 매몰된 사람들과 맞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런 인물의 대명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실의 세속성을 거스릅니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실의 거대한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 역설적 삶으로 드러낸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의 그 종교적 상황 속에서 그가 보였던 역설 세 가지. 두 번째는 종교에 대한 역설. 뭐라고요? 종교에 대한 역설. 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막 들어섰을 시점에 서구의 지성인들은 이제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를 넘어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인들은 더욱 종교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시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몸을 담고 있다가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 종교, 두 번째는 자연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연 종교에는 자연의 이치를 찾아 인간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생겨난 종교로서 그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종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도 유대교 역시 원래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 1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옮겨 적는 일을 위하여 정말 온 심혈을 기울인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시대에 따라 해석한답시고 온갖 해석의 과정 속에 자신들의 사상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교 안에는요 바리새파가 백성들을 주도해갔습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는요 뭐 이름이 좀 어렵더라도 이해하세요. 두 학파가 있었어요. 두 학파. 하나는 샴마이 학파란 샴마이 사람 이름이에요. 샴마이 학파.
두 번째는 힐렐 학파라. 힐렐 학파. 샴마의 학파는요, 토라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반면에 힐렐 학파는 아주 유연하게 해석하는 편이었어요. 그럼 이 양파는요, 당시 그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활동하던 그 시점에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만 충돌하는 것 같죠? 예수님 당시쯤 오면요, 둘은요 적당히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싸우고 뭐 죽이고 했지만 몇십 년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적당히 뭐 타협하는 수로 갔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는 투쟁했어요. 자기네끼리 대립했어요. 그런데 70년, AD 70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로마가 침략해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누가 성전을 또는 누가 유대 백성들을 끌고 가느냐? 샴마이 학파에 엄한 해석을 했었던 샴마이 학파가 끌어갔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자 이 샴마이 학파는요 같이 무너졌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힐렐 학파의 유연한 해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성전 중심, 뭔가 권력 중심, 뭔가 힘이 있는 것을 뒷배경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뒷배경으로 해서 뭔가 뭉치는 세력들은요 항상 그 경험으로 좀 같이 무너져요. 근데 힐렐 학파는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서 결국 2세기 이후에 그 얘기하는 랍비 유대교의 중심이 돼요. 그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어요. 이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 가말리엘. 지금요 스데반이 순교의 그 잔을 마시는 이 순간은요 힐렐 학파가 아니라 누구요? 샴마이 학파가 사내들인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절. 이 시점에 이 샴마이는 토라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대 백성 어깨에 수많은 짐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백성들을 진리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금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엄한 규례를 만들어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일이 뭐냐? 이걸 해석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들었어요. 이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들고 한 발자국 옮기는 건 일이에요. 지금 망대가 무너졌어요. 거기 사람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를 치면 그 일이에요. 그냥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냥 물이나 공급해주고 그 상처를 그냥 위에다 덮어주는 정도, 거기까지는 일이야. 그리고서는 안식일에 자기가 기르는 양이 구렁이에 빠지면 그것도 건져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논리들을 폈다는 것이. 계시의 종교를 이 자연 종교화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인들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시 종교가 자연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가 자연 종교화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가 자연 종교화되는 형태로 변질릴 때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추가됩니다.
그럼 왜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바로 백성들에게 올렸을까요? 사람들, 백성들 종교적 통제 속에 가둬두기 위함. 그래야 거기서 권력을, 권세를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본문 스데반의 얘기로 돌아옵시다.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잘못된 이러한 율법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많은 사방에서 온 그러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름의 성경의 이야기를 또는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아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교화된 왜곡된 가르침은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목청을 돋아 큰 무리가 모여 대든다 할지라도 결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사람들을 매수하기까지 하면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면서 고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13절에서도 계속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런 고소를 했을까요? 그 배경이 14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 이 말이 왜 고속거리가 되느냐? 그리고 그들을 왜 흥분시켰느냐? 유대의 종교인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물라 또 허문다 하니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 대목에서요, 이 유대의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백성들에게는요, 세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전을 믿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집착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계의 현상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그냥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다 교회당 성전 그거 재산권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1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전을 믿는 것을 이걸 동일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한 사람까지 생깁니다. 이것은 결국 계시 종교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자연 종교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종교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가르침이 끼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에 흥분한 무리들은 왜곡된 신앙을 문제를 지적했을 때 각성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격분하여 스데반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격분하는 모습은 사실상 그들 내면의 갈등의 표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아주 컸어요. 혼란스러워지게 됐어요. 종교적 억압으로 인한 고충도 갖고 있었어요.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거짓 신앙을 폭로하자 이것에 대한 상처도 쌓였어요. 이런 것들이 집적되어 누적되어 스데반에 대한 공격적 태도로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구원받은 자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15절에 교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잠시 후에 순교의 잔을 마셔야 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시간, 주변의 온갖 대적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종고의 얼굴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이 누리는 신앙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세 번째 역설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역설입니다.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역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고대 종교는 그 형성 과정에 세 요소를 필수적으로 담아내야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입니다. 둘째는 사제계급입니다. 셋째는 신전입니다. 이 중에서 신전은 고대 종교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였어요. 신전에서는 종교 현상 외에도 경제 활동과 정치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경제 활동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재물을 구입하기 위한 과정 속에 돈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현금이나 종교세를 바치는 과정에서 역시 돈의 유통이 일어납니다. 신전을 유지, 보수, 증축하는 과정에 노동에 따른 임금이 또 그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그 과정에 경제적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먹고 살기 위한 물품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경제 순환의 거대한 블록을 형성하였습니다. 최근에는요, 아주 이 사회 역사, 종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전의 경제사를 연구합니다. 아주 대단한, 아주 흥미로운 그 학술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고대 종교들이 보여줬던 신전의 그 경제활동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로마의 총독들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요, 유대의 이 명절 중에 대표적인 명절인 6월절에 드렸던 희생제물이 자그마치 25만 마리입니다. 25만 마리.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자들이 있게 됩니다. 또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납니다. 성전은 삶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현상이 대개는 부조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그토록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전은 정치 활동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신전에서 제사장들은 신의 이름을 빌어 백성들을 통제하고 때로는 왕권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시 종교로서의 원형을 떠나 유대교마저도 자연 종교화되고 있었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대교의 경우에도 성전을 지배하는 대사장들과 또 제사장 그리고 율법사들은 성전 외에도 당시의 종교 재판소 격인 사내들인에서 그 권세를 연이어 드러내 보였습니다. 성전과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종교 생활과 정치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디아스포라의 여러 곳에서 찾아들었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스데반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웠는데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힘으로선 대들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지금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사내들인에서 펼쳐지는 그 종교 지도자 그룹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막강했던 것이기에 그들의 힘을 빌어 스데반의 입을 막아버리려는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계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 현상은요, 오히려 인간들의 에고를 강화하고 독선을 심화시킵니다. 이것이 자연 종교가 보여주는 극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 고소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신성 모독적 행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그 모세의 가르침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설명을 무시하고 그들의 스데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그러한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른 이유로 바로 스데반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 내용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내들인의 정치화된 종교 권력자들과 성전 주변의 경제권에서 함께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사실상은요, 격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격분의 원인이, 그 이유가 왜곡된 단순한 종교 신념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인 이러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린을 건드린 사건입니다. 이래서 아주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원래 종교는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울타리를 치고 나와 너를 나누고 내가 속한 것은 선이고 속하지 않은 것은 악이라고 간주합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펼쳐진 권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과 연대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함께하고 불리하면 분열합니다. 궁극에 가서는 그 종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순으로 인하여 세상 종교는 스스로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 모순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불만과 갈등과 결핍에 대한 분노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을 나타나면 거기다가 폭발해버려요.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전 중심의 유대 종교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5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읽진 않았지만 자막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전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마음에 찔렸다. 양심이 있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이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면 이를 갑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종교가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은 거기에 생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종교로 인한 죽음? 자연 종교와 종교 현상이 지닌 모순은 앞서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짜이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갈등이 누적되고 영적 고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의 본색을 드립니다. 이것은 생명의 일이 아니라 죽음의 일입니다.
비참하게 돌에 맞아 이 죽어가는 이 장면에서요, 죽음에 속한 자들은 오로지 비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스테반께 밖에는 보지 못하고 그 죽음에만 몰두한. 그런데 죽어가는 스테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것을 봅니다. 돌에 맞아 고통받는 죽음의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영광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기막힌 역설입니다. 고통이 환희로 찾아오는 반전의 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설로서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 살아온 대로 살 거야. 내 나이에 무슨 뭐 변하고 귀찮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원래 이런 거야. 이런 분들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지금 스테반이 돌 던지는 사람들처럼 회개해야 할 바로 그 시점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변하지 않은 이러한 종교인들 때문에 찾아오는 또 다른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 생명력인커녕 세속을 따라가는 본이 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흐르지 못하고 진리를 막아서는 종교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다시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에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남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한 문장의 기도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체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에게 저주로 흘러가지 않냐 생명을 남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모든 장면을 목격했던 사울. 그 순간엔 그냥 의문과 갈등만이 마음속에 남았을 줄 몰라요. 차마 그는 스스로는 돌을 못 던지지만 돌 던지는 자의 옷가지를 품에 안고 어쩌면 그는 그 옷가지들을 꽉 품었을 줄 모릅니다. 자신의 심장에 두근두근하고 그 양심을 찌르는 그 소리에 스스로를 억압했을 줄 모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특별한 죽음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설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오염돼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못하는 이러한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도전하시는 도전의 메시지 앞에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죽음이 몰려옵니다. 이 시대에 저주가 몰려옵니다. 이런 시대에 역설의 삶, 반전의 삶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주뜻 연합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계속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마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